구약성경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Let my people go 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느 주일학교 선생님이 교회에서 아이들과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질문하셨다고 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오늘 교회에 들어오면서 무엇을 느꼈니? 이때 한 어린이가 손을 들면서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선생님, 교회당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가슴 속에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교회당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가슴 속에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이 어린이의 표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회중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슴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찬양과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입니다. 예배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오늘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섬세하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나와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인생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섬기는 시간입니다. 신령과 진정한 예배는 자신이 변화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꿈과 비전을 보게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두 명의 지도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기 위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애굽의 통치자인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이들은 입을 열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바로에게 무엇을 요청했습니까? 5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Let my people go. 사람들이 많이 인용하는 유명한 구절이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우리가 예상했던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백성들을 압제하는 것을 중지하고 이제 자유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정치적인 자유를 요구하는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서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게 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3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기서 절기를 지키면서 희생 제물을 드린다. 이 문구를 주목해 보십시오. 절기를 지키면서 희생 제물을 드린다. 무슨 뜻인가요? 희생이라는 말을 영어로 sacrifice.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sacrifice,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예배와 모세와 아론이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우리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보내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자유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독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노예 상태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렇게 자유로워진 후에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처한 역경 속에 있을 때 그것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일에 열중하지만 또 신앙에도 호소하지만 그 후에 무엇을 할지를 모릅니다.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풍요함을 추구하다가 풍요하게 된 후에 무엇을 할지를, 그 다음에 무엇을 할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방황하기도 하고 타락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향하여 집중하다가 어떤 지도자의 지위에 올라간 후에 무엇을 할지를 모릅니다. 이것은 인생에 대한 궁극적인 꿈, 궁극적인 비전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삶의 비전이 없을 때 고통에서 헤어나와도,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되어도 인생에 대한 대답을, 목적을, 방향을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는 목적은 그들을 노예 상태에서 단순히 자유케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영광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애굽 땅을 떠나가는 역사의 시작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것을 요청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와 운명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예배는 우리를 죄와 어둠에서 자유케 할 뿐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능력을 갖게 해줍니다. 참된 예배는 우리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깨닫게 합니다. 참된 예배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참된 예배는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하게 해줍니다. 참된 예배는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그러한 예배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시대를 바꾸는 역동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아계신 영광의 주님을 예배할 때 중요한 예배의 특성이 무엇인가요? 첫 번째, 그것은 희생이 있는 예배입니다. 희생, sacrifice가 있는 예배입니다. 3절에서 우리가 여호와께 희생을, sacrifice,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께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양이나 염소를 희생제물로 드릴 때 예배자는 그들의 손을 짐승의 머리 위에 얹습니다. 이것은 그 짐승 제물이 예배자를 대신해서 희생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다시 하겠습니다. 구약시대에서 하나님께 양이나 염소를 희생제물로 드릴 때 예배자가 그들의 손을 머리에 얹는 것은 그 짐승 제물이 예배자를 대신하여 희생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대신해서 죽은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표시했습니다. 신약 시대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할 희생 제물은 무엇인가요?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사,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제물을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이제 죽은 짐승의 제물을 드리는 것은 끝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란 제단에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이제 죽은 짐승의 제물을 드리는 제사는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 시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살아있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인생입니다.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을 전적으로 의탁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포함된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제 인생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사오니 무슨 일을 하든지 저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우린 예배 드릴 적마다 산 제물로, 살아있는 제물로 우리의 인생과 몸을 드리면서 하나님, 제 인생을 주 앞에 내려놓았사오니
저의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저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라고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며 헌신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몸과 인생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참된 예배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참된 예배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배의 감동과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저희들이 예배의 감동과 영광을 경험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예배에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영광의 주님을 예배할 때 몇 가지 중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희생이 있는 예배. 우리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겠다는 헌신이 있는 예배. 두 번째는 축제가 있는 예배, 축제. 5장 1절에서 그 후에 내 백성을 보내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은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절기를 지키라는 말을 원문에 가깝게 번역된 영어 성경인 NASB에서는 celebrate a feast, NIV에서는 festival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feast, celebration, festival, 축제의 절기를 지키라는 것이에요. 예배에는 축제의 요소가 있습니다. 예배는 축제입니다. 셀레브레이션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명절 절기에는 언제나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미래에도 계속 베풀어 주실 것을 기도하며 기대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파노라마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5가지 제사와 7가지 절기를 지킵니다. 우리가 구약 파노라마에서 5절기, 5제사, 7절기라고 하면서 아마 암송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최대의 절기 중에 하나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결정적으로 해방시켜 주신 마지막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성경에서는 처음 난 것을 다 잡아 가시던 그 심판의 밤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대속의 제물로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 좌우 인방에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피를 뿌렸더니 내가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는 말이 유월하리라. 이것이 유월절.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pass, 유월한다, 넘어간다, 유월절, pass over이라고 부릅니다. 애굽의 첫 아들들, 장자들이 사망을 경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아들들, 장자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지키심을 경험했습니다.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과거에 베푸셨던 보호의 은혜를 미래에도 베풀어 주실 것을 기도하며 기대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감사와 기대는 두 가지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그것은 기쁨과 찬양입니다. 이 유월절이 되면 그들은 매우 기뻐합니다.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절 절기는 기쁨의 축제입니다. 그 기쁨을 찬양하며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와 기대를 찬양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 오늘 예배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주일 예배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고 앞으로 한 주간 베푸실 은혜를 기도하면서 기대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동적인 예배를 경험했습니다. 4절에서 8절에서 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강단나무의 섬에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이 책은 두루마리 성경입니다.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성경을 열 때 백성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응답했냐면은 아멘 아멘 응답하고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무엇했습니까? 설교한 것이에요. 무려 몇 시간을 성경을 읽고 해석하며 설교했습니까? 3절에 보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였습니다.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성경 강해입니다. 기쁨과 감사의 찬양과 성경 강해가 살아있는 예배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렇게 할 때 9절에서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예배에는 성경 강해가 있고 그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감사와 감동이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과 찬양이 있는 예배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 예배에는 폭발하는 기쁨을 표현한 찬양이 있습니다. 이것은 축제가 있는 예배입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기뻐하기도 하고 또 자기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기도 합니다. 감사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런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은 감동하며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변화된 성도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예배의 축제를 회복해 하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해야 할 예배입니다. 살아계신 영광의 하나님을 예배할 때 중요한 몇 가지 특성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희생이 있는 예배입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결심하는 헌신이 있는 예배. 두 번째는 축제가 있는 페스티벌, 축제가 있는 예배.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있고 성경을 읽고 해석하며 그 메시지를 깨닫게 하는, 그 메시지를 듣는 예배, 집중해서 듣는 예배. 셋째는 거룩함이 있는 예배입니다. 3절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그 백성을 어디로 보내어 예배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광야로 보내주시옵소서. 광야에서 우리가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옵소서. 그 당시 애굽은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 세속적인 문명과 우상의 문화가 있는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는 좋은 바람직한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는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세속 문명과 문화를 벗어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몰두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에 합당한 장소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키게 할 것이니라. 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문구를 주목해 보십시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경험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경험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주위에 너무 산만하게 장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후에 예배 드리는 제단에 대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에서 내게 모세야, 내게 나 하나님께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돌을 잘 다듬어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 돌을 쪼면 부정하게 하매니라. 정으로 쪼아 아름답게 다듬은 돌은 인간의 재능을 두드러지게 나타낼 수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하심을 집중하는 데 장애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화려하고 최고의 아름다운 재능을 가지고 만든 제단이 아니라 단순하고 검소한 제단을 기대하셨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예배당은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공연이나 쇼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예배당은 기도와 찬양에 몰두할 수 있으며 성경의 메시지를 집중하여 듣기 위한 장소입니다. 이렇게 찬양과 기도에 몰두하며 집중하여 성경을 읽고 해석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경험을 해보십시오.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의 심령에 감동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되고 살아있는 예배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된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게 될 것입니다. 회중들이 모인 공중 예배는 교회의 공동체 신앙생활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개인 예배를 드리거나 혹은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이제는 격리가 풀려서 함께 회중 예배를 드리거나 모든 예배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우리는 기도하며 예배에 참여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예배로 회복되기를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거나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드리거나 또한 교회 회중 예배로 드리거나 온전히 회복되는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을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경험을 하게 하시고 새로운 힘을 얻게 해 주시며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이 치료받게 하시며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저희들이 새로운 힘을 얻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